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4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우리 모든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 시간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으로 나갈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를 외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가라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면 유관 쓰고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주님 품에 편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새벽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성전이 아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초소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서와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4월 15일 총선거일입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귀중한 한 표를 소중하게 여기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올바른 정치 이념으로 겸손과 두려움을 가진 후보자가 선출되어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정치 경제를 회복시키고 무너지는 안보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가는 이 땅의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의 평강을 누리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로 많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섬기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이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이 땅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시간의 절제와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악한 생각과 문화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내재하시는 사모님과 부구역자 직원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귀가 열려지며 아멘이로 화답하게 하시며 영적 내면의 풍성함과 성령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 51페이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새벽도 새벽을 깨우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가정, 복된 여러분의 자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제목 가운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박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긴 시간, 짧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4.15 총선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참으로 중요한 사람을 뽑는, 그런 일꾼을 뽑는 날이라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바른 지각을 주고 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지도자들의 복을 다하여 주어서 정말 좋은 지도를 세우시고 또 그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지혜와 영감을 다하여 주어서 이 나라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이끌어가며 부족하지 않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진데,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정말 이 어려운 난관의 시대를 정말 좋은 믿음의 지도자를 통해서 정말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한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어제도 북한이 또 도발적 미사일을 쏘았는데 정말 이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정말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출의 근간인 자동차와 석유 제품이 30-40%씩 줄어들고 4월달 수출이 여러분 3월달 수출이 18%나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앞으로 저 선거에 저 선심성 돈을 저렇게 뿌려대고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마치 또 코로나가 겹쳐지니까 이때다 싶어서 내남 없이 일들을 쏟아내는, 누가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까?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뿐 아니라 안보가 무너집니다. 안보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또 여러분,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교육과 투자, 이 모든 것, 기업뿐 아니라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경제의 중심에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정말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당과 그리고 지도자들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또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걸 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걸 중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정말 각 가정과 또 사업장이나 이 나라 위에 회생과 정말 부흥, 재건과 중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민족의 리더가 되시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손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은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왔습니다. 그들의 선한 의도, 즉 중심과 열심, 이 두 마음을 하나님은 매우 기쁘게 열납하셨어요. 그렇죠? 그들의 중심은 남자들도 제자들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끝까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들은 목도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는 것까지 누구 하나 제자들, 기적을 본 자들도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까지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이 믿음에 따라서 한 행동도 여러분 하나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부활을 믿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으나 말씀도 믿지 않고 부활의 역사도 믿지 않는 이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열심, 중심과 열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도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으니까요.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나의 의도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일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매우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방향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결과적인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이 6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던 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의 방향이 늘 다릅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는 걸음으로 바뀐 거예요. 내 기도는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나는 여러분 내 기도는 내가 생각한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거나 말씀이 빈약한 영혼은 늘 기도의 방향이 우리 하나님의 이루심과는 달라요. 이것을 우리는 참 많은 경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영적으로 수정이 되어가고 진보와 성장이 되어가야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방향도 흐트러지는 거예요. 늘 주님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달라지는 것에서 본인이 놀라게 될 일들만 일어나고 끝내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변질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의 중심도 때로는 선한 열심조차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게 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이러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지금 이것을 소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달랐던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시험이 드는 이런 일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5절 상반절에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마라. 어떻게 너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는다는 말은 큰 일을 기도하지만 그거 기도하지 마.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실 뜻과 이 백성들이 구하는 그들의 나라와는 그들의 여러분 나라, 우리는 절대 바벨론에게 밟히지 않을 거야. 그 말도 안 돼. 우리 같은 나라가 어떻게 안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안 믿는 북쪽의 끓는 가마에게 그런 일을 당한다고?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은 아이고 설마 북한이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 이 정부 인사들이 정말 그렇게 지금 친북의 성향을 가지고 위험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지만 설마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고. 여러분 옛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일찍이 말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북쪽에 끓는 가마에 밟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찌게 너희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코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시신의 기름을 바르는 중심으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으면 늘 하나님과의 방향이 달랐어. 이 방향이 다른 것 때문에 스스로의 말씀으로 귀의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회개에 돌아오는 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 들어서 기도하는 것조차 중단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은 이 6절 말씀에 천사가, 어제는 천사가 전한 첫 번째 말씀 무수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천사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를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데요, 보석 같은 여러분, 자, 하나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말씀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 말은 절망과 슬픔을 얘기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기쁨과 놀라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가 금방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매우 늦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누가 이 시신을 훔쳐서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주의 시신을 누가 옮긴 것을 보았거나 당신이 가져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다시 그 시신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천사가 바로 즉답적인 주요, 너 시신에,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것 같지만 아니야, 너 잘못 찾은 거야. 너 믿음이 잘못된 거야. 부활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거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었어 라고 얘기해요. 즉각적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아주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신을 옮겨서 훔쳐간 줄 알았어요. 만약에 당신이 가져갔다면, 아니면 당신이 누가 옮기는 걸 봤다면 내게 좀 이랬어서 내가 가서 가져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주님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우리의 삶에, 저 자신의 믿음에서 한번 올려놓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시신의 기름 바를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를 예비하고 있어요. 때로는 나의 작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실된 것 같아요. 보배로운 여러분,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늘 나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내 중심과 열심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주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상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돼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내게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실에 대한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걸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게 소중한 삶을 하나님이 가져갔어요. 오히려 이루시는 것보다, 채우는 것보다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합당한 상실에 대해, 이 상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믿고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늘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응답하지 않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광야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다가 끝내는 광야에서 멸망하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스스로 시험 들어서 광야의 백성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경우를 보게 돼요. 믿음 안에서 너무 많은 경우, 아니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내 기도의 거절 갖고, 그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상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시면 더 좋은 걸 주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다, 너 시신의 향기를 바른 건 그건 아니야. 그가 살아나신 거야. 죽음, 시신을 보러 왔던 이들이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언덕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늘 내 기도의 거절, 내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한 상실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8세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늘 하나님은 나무 대신 쇠를 주시고, 쇠 대신 구리를 주시고, 구리 대신 은을 주시고, 은 대신 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자꾸 나무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쇠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오직 내가 구리만 달라고, 은만 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무 대신 쇠를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쇠 대신 구리를 주시고, 구리 대신 은을, 은 대신 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된다. 상실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18세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잃어버린 게 너무 많습니다.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거나,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소중한 물질을 잃어버려서 너무너무 허탄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들 속에 뿐정도 아니라 오히려 내게 소중한 있는 것조차 상실했을 때 오는 그 슬픔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실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즉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정말 믿음에 설 수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를 삶에서 떼어놓거나 슬픔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07편 여러분 9절 말씀처럼 그가 사많은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죠. 다윗의 인생도 욥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도 이삭의 인생,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간에 다 흉년을 만났어요. 상실에 합당한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대로 아멘하지 못하고 한다면 하나님 하란에서 우리에서 하란에서 불러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 인생의 결말입니까? 라고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꿈을 꾸게 해놓고 이 상실을 느끼게 하는 거,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안락한 삶으로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준 꿈의 목적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죠. 요셉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내 인생의 결말이 사자굴입니까? 풀무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보기로 해요. 우리 믿음이 말과 보행자와 같이 걸어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평안할 때에 할렐루야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물이 장일할 때도 할렐루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짧게 당장 시신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그 상실감에 갖고 빠져있을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나는 그걸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스스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이 고난의 실은 상실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남편을 데려갑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를 내보다 먼저 데려갑니까?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육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애정과 육정과 감정으로서는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나를 풀무에 집어넣습니까? 어떨 때 나를 사자의 밥을 만듭니까? 어떨 때 나를 노예로 만듭니까? 어떨 때 흉년을 일으게 합니까? 어떨 때 내가 하나님 욥은 내 자식을 다 데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물질을 다 데려가고 이제는 목숨까지 내 건강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다면 욥은 욥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닌 거죠. 다니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 애들 말로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잽이 안 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 못해요. 막 불평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가야만 이 시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만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목이 아프도록 부르짖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부활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은 변화돼야 돼요. 당연히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왜 미미하고 기쁨이 없고 춤추지 못하는가? 조니 여러분 에릭슨 타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하다면 어느 정도까지만 이 땅에서 내가 회복하는 그 뭐보다도 정말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춤을 추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오늘에서 다윗처럼 생명의 길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는 그 기쁨을 당겨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믿지 못하는, 살지 못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나오미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 때만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실수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였어요. 엘리멜렉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나오미는 난 즐겁다는 뜻입니다. 행복했습니다. 기둥 같은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의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흉년의 때를, 연단의 때, 하나님의 주신 시련과 훈련의 때를 느끼지 못하고 보따리를 사서 하나님이 없는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식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이었으면 시신을 찾는 여인들과 똑같은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생각도 못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없고, 기도하더라도 방향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편이 죽고 10년 안에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야말로 비참하게 한 가정이 망가져 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늘 하나님이 내게 왜 하나님의 남편을 데려가고, 왜 내게 자식을 데려가고, 이런 상실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드라마의 각본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흉년을 만날 때, 팔려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풀무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것만 보지 그 다음에 있는 각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각본을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그 다음에 사연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예배하신 어떠한 사람, 한 여인을 예배한 이걸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 루시라고는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떠나가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진짜 한번 아니요 그러더니 떠나갔어요. 나오미의 입장이 섭섭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 않는데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었어요. 루시라는 이 여인, 상상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신의 한 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가진 재산도 없는데, 여러분 남자도 없고 커야 될,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의 관습에 보면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어린아이를 여러분 주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가 클지도 기다리지도 못할,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루세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물을 줍니다.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오르바가 위에 있는 동서가 형님이 떠났는데도 이 룻은, 이 아래 동서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네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얘기하네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까지 죽겠다고 얘기하네요. 세상에 이방 여인 모압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한 수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각본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죠. 우리에게는 이걸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상실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편을 먼저 데려갔어요. 자녀를 먼저 데려갔어요. 내 완전히 경제가 무너졌어요. 가정이 파탄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상실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야 믿음이에요. 내가 시신을 못 봐도 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 있다 믿을 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는 두 번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활절, 2020년 부활절,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보배는 여러분들과 우리 동력자 모두 위에 하나님 앞에 이 큰 믿음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실에 합당한 이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아멘 해야 돼요. 늘 얘기한다.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보다 늘 선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말짱 믿음은 지중심적이고 여러분 지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봐야 하고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고 기뻐해야 돼.
근데는 그 나오미는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루시 여러분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아요.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를 낳아요. 이거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남편 하나 죽은 거, 자녀들 둘 죽은 것, 이것만 슬픔 속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은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잘라서 봐요. 하나님 연결해서 봐요. 우리는 지금을 봐요. 하나님은 미래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수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당겨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잘한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루시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루시고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다윗의 그 안에서 그들 사이에 태어난 할아버지가 오벳이고 그 오벳에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아 여족보. 이걸 누가 알겠어요? 나는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니야, 나는 그저 무덤 시신조차 찾는 정도야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있어. 어제 새벽에 보셨던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흉년을 들게 하고 나오미에게 망하게 하고 완전히 가정이 망했어요. 꼴 좋다 예수 믿더니 실은 여러분 그것은 나오미의 마음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난 것으로부터 있었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됐지만 끝내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심판으로 끝내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은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도 아까 어제 얘기했지만 그렇게 부활해도 부활 안 믿었지만 하나님은 어제 새벽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어떤 상실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이 뚝뚝뚝 세워져 있을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숲속 작은 나라를 우리 다녀왔죠. 나무 얘기를 하나 합시다.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작은 나무와 식물들이 큰 나무 밑에 자라고 있습니다. 늘 큰 나무의 덕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햇볕도 큰 나무가 그 강력한 햇볕을 가려주니까, 완전히 가려보면 죽지만 가려주니까, 적당히 가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억수같은 비가 와도 적당히 보호해줘요. 서리가 내려도 여러분 그 나무 밑에는 그래도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찬서리를 큰 나무가 막아주게 돼요. 1년에 한 번씩 우박이, 이만한 손가락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큰 나무 덕분에 밑에 있는 작은 식물과 나무는 평안해요. 그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이거 괜찮겠구만, 목재로 쓰겠다고 그 큰 나무를 베서 넘겨버렸어요. 여러분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큰 나무 밑에서 적당한 태양, 적당한 비를 맞으며 적당한 보호를 받고 우박까지 보호를 받고 살아왔던, 이렇게 좋아했던 작은 식물과 나무들이 큰 나무가 쓰러지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겁에 질려서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의지할 큰 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보호가 멈췄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보여준 큰 나무가, 내가 믿었던 큰 나무가 넘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태양이 전과 다르게 태양이 정말로 여러분 넉넉한 햇살을 뿌려주고 있어요. 이슬이, 옛날에는 이슬이 오면 절대 밑에까지는 이슬이 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슬에다가 흠뻑 젖었어요. 작은 비에도 뿌리까지, 옛날에는 작은 비가 오면 여러분 밑에 있는 거는 비를 맞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무 밑에 비를 피하잖아요. 작은 비가 오면
큰 나무에 잎사귀만 적셨지 밑에는 늘 목말랐어요. 근데 이제는 작은 비에도 뿌리까지 적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햇볕은 넉넉하게 뿌려주었고, 여러분 거기에 정말 여러분 놀랍게도 비 속에 뿌리가 뻑뻑 젖게 되었고, 이슬도 흠뻑 젖어서 비가 없어도 나절을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슬에 여러분 해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쑥쑥 자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큰 나무가 베어졌다,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울고 불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고 부활의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은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다니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욥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요셉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다윗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는 것 속에 상실의 이유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부활로 끌어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신의 한 수가 나타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목사는 이 간증의 재미를 보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없어진다?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이유에 합당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겠구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벌어진 사건이 없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지, 하나님은 늘 나는 이것밖에 모르지만, 나는 말론과 기론과 이 엘리멜렉이 죽은 것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메시아의 조건을 준비하고 있어. 나는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영적 자녀를 주고 있어. 이야, 신나는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내 같은 주제에 이런 것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대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내가 부활을 안 믿어도 어설픈 믿음에도 이 여인들을 채워줬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이 믿음에 우뚝 서서 큰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 앞으로 좀 계실까요? 선한 능력으로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한번,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고 끝내는 그 선한 능력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선행하세요. 벌어진 사건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어요. 이 고백이 이삭의 복을 받았고, 이 고백이 요셉이었고,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다니엘로 기억하게 한 거예요. 물론 욥도 다윗도 마찬가지고. 선한 능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십니다. 선행하십니다. 버려질 사건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아멘.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평화를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날을,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 이 나라의 미래의 새날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선한 능력 보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상실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상실에 합당한 이유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전 사건 없습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이룹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능력 나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한수를 기대하십시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